네, 저희 2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이 시간이 되게 많이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 그 시간인데 또 이 시간이 또 함께 오셔가지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로 다시 한번 힘내시길 바라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역장 성경 공부 또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큐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우리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 큐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하박국 말씀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박국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는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유명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이 하박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지 같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제가 읽고 우리 같이 함께 답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박국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덧붙여서 어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기를 무리가 치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 환란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 뼈가 이게 썩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엄청난 소위 말하는 공포를 느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 악행과 강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악행이 가득하고 강포가 이제 가득한데 하나님 이거를 어찌 이렇게 가만히 두십니까?라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그런 말씀이 이 하박국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또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자 하박국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기를 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왜 악인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도 내가 이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 하박국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하여 가지고 마치 자신의 창자가 이렇게 뒤틀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 이 환란 날을 기다리면서 뼈가 썩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러한 기다림을 그러한 순간을 이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음을 그런 이 무서움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하는 장면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내용 관찰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어, 양의 우리에 그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바벨론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하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은 거기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원래 이 외양간이라는 곳은 소가 있어야지 정상인데 이제 소가 없는 그런 상황들. 외양간은 있지만 소가 없는 상황들. 그리고 또 양의 우리의 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만큼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또 이렇게 처참한 무너진 상황을 이 상황이 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박국이 이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즐거워한다. 그리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는데 비록 이 상황들이 참 원망스럽고 또 호소가 되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와 묵상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하박국이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은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이렇게 그렇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주 멸망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이 언약 백성의 심판임을 보게 되고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을 주었던 그렇게 하였던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철저하게 응징함으로써 아주 없어지게 하는 그런 심판의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완전히 미워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비록 이 심판의 이 날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느낀 점 또 함께 우리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4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은 하박국의 고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먼저 제가 함께 이 느낀 점을 나눠보자면은 이 상황만 보았을 때, 환경만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네, 이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을 이렇게 많이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며 낙심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네. 개인적으로 좀 나누자면은 저는 이 다리 수술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십자인대 이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 십자인대 수술을 한 후에는 이 재활 운동이 중요해 가지고 다리를 꺾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의사의 선생님의 그 말을 잘못 그 이해하고 못 들어 가지고 이제 가만히 그 재활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완전히 굳어버려 가지고 이거를 또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수술은 한 번 수술한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힘들었는데 또 한 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겠구나. 이게 크게 낙심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렇게 꺾었습니다. 그래서 뭐 목욕탕 갈 때마다 계속 꺾고 또 계속 이렇게 꺾어 보니까 이제 그게 각도가 이제 꺾어진 각도가 나와 가지고 이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저한테 막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참 이게 절망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낙심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도로써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다음 아래에 있는 우리 질문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고백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네. 방금 제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참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만 보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큐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우리 공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가입니다. 23가 자연주의에 관한 말씀인데, 네, 오늘 말씀은 좀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또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본문 이해입니다. 우리 본문 이해인데요. 우리 본문 이해도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이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5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사건을 묘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이 생겨나고 낮과 밤이 시작되며 첫째 날이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질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 인생에도 길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말씀으로 이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빛이 생겨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빛이 생기라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질서도 생기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창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셨음이 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그와 또 반대되는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이 창조와는 반대되는 세계관,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연주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생각들인데, 그러나 사실 그 생각은 이제 합당하지가 않고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이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참 진리임을 이게 오늘 공과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이 본문은 여기에는 없지만은 2절 말씀도 추가적으로 더 보면은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이제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이제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돈한 그때 이 창조된 이 세상,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셨음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지라고 해가지고 그 한문을 좀 생각을 해서 하늘과 땅, 천지를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요. 여기는 단순하게 이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그 사건, 또 이 물질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물질이라든지 뭐 법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가 이제 종종 들리기는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긴 했지만은 이 진화론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이게 좀 나름의 그런 뭐랄까요, 타협을 한 이제 그러한 생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하루가 그러니까 몇천 년이 그 의미하는 하루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천 년이 지나서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지금 저희 교단 이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이제 그 주장은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하루라고 할 때 이 하루는 정말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그 말씀처럼 이 하루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침이 지나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정말로 말 그대로 하루를 뜻하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가 이제 아침 하루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루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 우리 이 성경적 그런 입장에서 더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게 붙잡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서,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이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말씀 속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보통 이제 다른 어떤 종교의 신화들을 보면은 어떤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이 재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를 세상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무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가 말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겠구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세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빛을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웠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가 완벽하고 아름다웠음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이 진화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연으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만물이 이루어진 이 구성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잎 같은 것도 보면은 꽃잎에 이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이 무작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질서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다 이렇게 무작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위치나 다른 것이 변형이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질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우리 몸의 구성과 세포들도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우주 같은 경우도 우주의 이 자전과 공전과 또 거리의 이런 위치도 조금이라도 그 위치와 거리, 자전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엄청나게 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1도라도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기후가 못 사는, 우리 사람이 생명체가 못 사는 그런 기후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세상을 보면 되게 질서적으로 또 굉장히 정말로 조화롭게 창조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과학자들이 이것을 우연으로, 자연적으로 우연으로, 그냥 우연한 발생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생겼다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질서라는 그 개념을 가지신 분, 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신 분, 그런 지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이렇게 의도와 뜻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설계를 했다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합당한 설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보아서도 이 창조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충분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화론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은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남을 이렇게 이기고 경쟁을 해야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인 반면에, 우리 창조의 이 세계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만물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찾아서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떠한 세계관을 받아들이느냐,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굉장한 이 중요한 그게 그러한 문제가 됨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 때문에 우리가 이 진화론보다 이 창조론이 바로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관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들이 더 정말로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귀한 그 나눔의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또 귀한 복된 구역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는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까지는 그저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9일 날부터 방학이 시작이 돼서 19일 날에는 구역장 성경 공부가 없고, 그리고 1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주간, 네, 이제 5주간 이제 방학을 이제 하도록 방학이 될 테니까요. 이제 그 시간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하신 구역장님들 많이 쉼을 또 누리시고, 또 이제 우리 구역마다 이제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든지 어디 좋은 곳으로 바람 쐬러 간다든지 야유회라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계획을 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5월 이 5주간의 이 기간을 잘 활용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주 동안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이제 누리지 못했던 그런 교제의 시간들, 이 5주 동안 함께 그렇게 교제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은 좋으실 것 같고, 웬만하면은 또 우리가 주중에는 또 구역 예배 드릴 때에는 또 구역 예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일정이 잡혀진 거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또 이 기간이 우리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또 사실 그 기간 동안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그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교제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과 그 신앙이 더욱더 이 쉼을 통하여서 한층 더 성숙해져 가고, 다음번에 구역 예배 드릴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남은 하루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